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 된다고? 어리석은 자가 된답니다. 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그러면 우리는 느낌이 좀 뭐죠? 이게 좀 백치미 같은 그런 게 있나? 좀 바보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의 뜻은요. 원래 어리석은 자의 원래 뜻은 그냥 지혜가 없는 좀 둔한 이런 걸 넘어서 지혜 없음을 넘어서 도덕적인 타락한 존재인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아주 지혜 없음보다 훨씬 더 나쁜 뜻이죠. 지혜 없는 거 플러스 도덕적인 무감각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뭐 나태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냐?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웃기잖아, 그렇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요. 웃기지 우리는. 그러나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너 아직도 그런 거 믿니? 제가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저랑 같은 학번인 교우분들이 너 아직도 그런 거 믿니?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지요. 선이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은요, 세상에 터져 있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지? 제가 쉬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간단한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간단한 거. 하나님 뜻과 내 뜻을 분별하면 돼요. 세상은 전부 다 나한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것을 다 받아서 마치 내 뜻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죽으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요,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혀의 입처럼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마음 고쳐먹으라 이거야. 예? 아이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주님. 이러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제 마음을 도대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풍성한 중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은 뭔데요? 그것도 우리는 알아요. 자꾸 질문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찾아봐야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정리가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 간단하죠? 그 아들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끝. 어렵습니까? 복잡해? 아니요. 간단해요. 간단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우리가 복잡하게 구하는 거예요. 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뒤섞어 놨어.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지? 돈 좀 되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아이고. 그래, 헷갈리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것만 합니까? 아니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아까 성결 나왔죠? 거룩함이라.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첫째는 뭐다? 네, 성결이다.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네, 똑같은 얘기죠. 그럼 거룩함이 뭔데요? 자, 뒤에 나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행하지 말라. 아멘. 요즘은 인터넷을 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가 겁납니다. 온갖 광고들도 그런 음란한 모티브를 따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끌고 클릭을 하고 이러니까. 무엇을 도대체 우리 아이들한테 이 음란한 영들이 도대체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생각을 집어넣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잘 안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날 좀 도와달라고 애통함으로 왜 하나님 이거 하나 나는 제어하지 못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자꾸만 음란한 생각이 나옵니다. 음란한 꿈을 꿉니다. 내 꿈속에도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의 영광이 내 꿈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힘있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한 발 쑥 빼고 기도한다고. 한 발 쑥 빼고. 이것만은 안 돼요. 이런 거지.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시대에, 이런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필이면 우리 고대교회를 보내셔서 이런 현장에 보내신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나 지혜 있는 인생을 사는 큰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